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주안의 우리 하나, 우리 교회 연합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독립된 교회이지만 동시에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부터 분립 개척된 교회입니다. 2020년에 먼저 우리 하나교회가 분립 개척되었고 2024년 12월에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으니 숫자를 줄이기 위해 분립을 했다라고 해도 그 자체로 큰 의미이겠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것만이 부흥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멈춰서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커져가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성장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비전과 그 비전의 유통으로서의 분립개척은 각자의 자리와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면서 건강한 교회의 숲을 세워나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갖게 되는 강단교류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같은 복음으로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그런 사도들의 마음으로 각 교회 목사들은 이번 강단교류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강단교류의 공통 본문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마침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쓴 서신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나 이번 강단교류도 3명의 목사가 참여합니다. 네. 공통 본문으로 3명의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일은 어쨌든 다양할 수 있고 각 성서 해석이 양립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파트를 나누어서 서로의 충돌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 하나교회 김영석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우리 교회 김만정 목사님,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포용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아주 중요한 맥락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3주간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불량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3주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이제 다들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했고, 이제 파견을 다녀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저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동행했던 실루아노 또는 실라라고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파견 다녀온 디모데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편지의 맨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3절에 세 가지가 너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심정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감사한데? 라고 하는, 그냥 겉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소용돌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인인 바울 일행은 그 박해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겨우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게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고, 또 바울의 일행이 이제 또 쫓겨나고 나서도 그 안에서 박해가 계속되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제 바울 일행도 없겠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복음을 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이제 쫓겨나는 바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절부절이겠죠. 그런데 그 역할, 바울이 못다 하고 나왔던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왔는데 내가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다 전반적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도의적으로 이제 다들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절에서 바울은 이제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서인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서 그들 속에서 특별한 케어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고 저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순서대로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맨 마지막 거를 너무 처음에 듣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여기에 사실 딱히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 이거 되게 재미있는 조합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내라고 하는 말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좀 더 길게 풀어서 써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인내는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꽃게탕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꽃게를 발라서 제 앞접시에 그득하게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먹는 즐거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나중에 한 입에 먹는 그 즐거움을 위해 이제 미래의 소망이죠. 방금 꺼낸 꽃게살을 먹지 않고 쌓아두는 인내. 네. 이거야말로 소망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소망의 인내로 꽃게살을 발라내는데 집중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이가 있으니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쌓아놓은 꽃게살을 쏙 집어먹는 그 얄미움. 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꽃게탕을 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미래의 성적을 위해서 오늘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 또 미래에 들어올 월급을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제 휴가를 대부분 많이 다녀오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휴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휴가를 내지 않고 기어이 출근해내는 것.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서 제 앞가림하고 살라를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아이들의 땡깡을 받아주는 것.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는 것. 여러 가지 영역과 차원과 또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의 인내의 근거를 또 미래의 가치에서 찾습니다. 사실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와 또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고 미래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면 현재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해서 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 앞에 붙여진 어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구원자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의 박해를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 중에 있지만 미래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매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강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라고 나와 있고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또 그리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흔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주요한 테마입니다. 우리말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오신다, 내려와서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육적인 재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박해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대단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박해하는 나쁜 놈들을 다 혼내주시고 또 박해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강림하셨냐? 또 혹은 우리가 재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정말로 재림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바울 일행도 포함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란 이해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연은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지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오시기는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현재를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가? 미래의 일은 잘 모르니까 알 수 없죠. 일단은 우리가 다 기다리면 되는 건가?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인내하고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적으로 재림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다림은, 이 사람들의 인내는, 그래하여서 이 사람들의 소망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강림이 정말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있다면 육적인 재림의 형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오심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고, 또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은 육적인 재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내내 강조하시고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오심, 하나님의 다스림의 오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박해하는 나쁜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해하고, 그리하여서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묵묵히 오늘을 외면하고 참아내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겁니다. 그저 이 박해가 끝나기만을, 그 끝나는 시점으로서 예수님이 얼른 내려오셔서 모두 다 끝내주시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인내 역시 현실을 외면하고 현재를 참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황제의 도착을 뜻하는 정치적 전문 용어입니다. 정치적 전문 용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즉위식이 뭔지 아시죠? 즉위식이라는 용어를 두고 누가 이제 사장이 되었을 때 즉위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되었다고 해서 즉위식을 하진 않잖아요. 즉위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왕이나 황제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역시 왕이나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내려옴, 강림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겠고요. 여러 성서학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은데, 강림, 즉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황제, 즉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떠올리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와 황제 숭배를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으로 오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참고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게 됩니다. 강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워딩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의 인내는 한편으로는 주어진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처에 존재하는 고난과 박해, 또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참아야 돼 라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참여하시고 담대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그냥 미래만 보고 현실을 버리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그저 허공에 뜬 구름처럼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개인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미래와 현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약속이 현재 속으로 들어와 현재를 미래로 바꾸어내는 실천적 동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온전한 구현, 온전하게 그것이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에 비추어서 오늘날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죠? 무관심입니다. 정의의 반대는 부정, 평화의 반대는 폭력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무관심과 부정과 폭력을 변혁시켜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정의로, 다시 평화로 변혁시켜 나아가는 현재의 싸움, 그 싸움을 우리는 인내라고 읽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많은 영어 성경이 이것을 steadfastness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함, 또 굳건함,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소망을 가진 채 내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참기만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소망, 즉 미래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어 있음을 뜻합니다. 나의 현재 자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그 소망이 내다보는 하나님의 미래에 따라 현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2번의 분립개척을 해냈습니다. 분립하여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서 세우신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그런 분들, 또 모교회에 남아서 빈자리를 채워가신 분들,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분립개척을 해낸 것입니다. 분립개척 시기에 계셨어야만 그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새 교회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 각자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은 모두 분립개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 계속해서 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후의 모든 활동과 참여 역시 분립개척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져야 할 소망의 인내는 그저 있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에 기대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로 끌어와서 그에 맞춰 우리를 변혁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을 그냥 참아내지 않고 오늘의 절망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현재를 변화시키는 미래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러한 소망에 따른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충분히 부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 택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엔 오늘 우리 삶엔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여러분 이 찬양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부르실 때 어떤 느낌 드셨나요? 밤이 있던데 눈물이 있던데 처음에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되게 너무 뜬구름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꿈꾸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셔서 다시 밤도 없을 것이고 햇빛조차도 쓸데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니까
다시 눈물 없을 것이고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참다 보면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변혁시켜 나아갈 때, 그럴 때 이 미래를 우리는 오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서 인식되지 못했던 우리의 현재를 변혁시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우리의 현재를 변혁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따라 하나님의 이런 꿈과 비전에 따라 우리를 변혁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슴 깊이 품게 하시고, 여전히 밤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밤을 없애기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